장관 자리까지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아멘. 돌이켜 뭐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 그 원망과 불평은 덫이 돼서 언젠가는 내 인생에 그 덫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감사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장관도 사장도 시장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쌓이면 더러운 파리떼가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꽃입니다. 꽃이 피는 곳에는 나비가 날아와서 춤을 추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삶에 감사보다는 불평보다는 감사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나비처럼 춤추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감사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마귀가 감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뼈저리게 느꼈던 한 주간입니다. 제가 특별히 다른 주간보다도 뭐가 나쁘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가 어디가 더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육체로부터 정신까지 얼마나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는데 내가 나중에 이 말씀을 주려고 기도하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오늘 이 감사합시다라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냥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 못하도록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한 주간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넌센스 퀴즈로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인 줄 아느냐? 감하고 사과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한 작가가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말 한마디는 $5의 가치가 있습니다. 내 말을 원하면 $5를 보내주십시오. $5를 보내면 한마디, $10를 보내면 두마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를 시청하고 있던 시청자 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말을 보내줄까 궁금해서 $10를 보냈습니다. 즉시 답신이 왔는데 거기는 딱 두 단어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감사가 뭐요? 능력이 있다는 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단어는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단어는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단어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와 축복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은 감사합니다 이 말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사람이 사람다워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감사를 얼마나 하고 있냐에 따라서 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요소가 결정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백화점이나 아니면 어떤 일류 호텔에 가면 그 안내를 보는 분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치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의미지만 그 감사합니다는 우리 귀까지는 들어오지만 마음까지는 안 내려옵니다. 그래도 그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는 듣기가 싫지 않습니다.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얘기가 감사합니다입니다. 오늘 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위 얘기는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 근본적인 관계를 한번 관계에서의 감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웃과의 사이에도 감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그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감사의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이웃 간에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고 감사를 다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가 없으면 그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에서 어떤 감사를 했는가를 살펴보면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는 꼭 가슴에 간직해라. 첫째,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소유자이고 주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세 번째, 너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1년에 3번 감사절기를 지켜라. 그것이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절기를 정말로 대축제로 절기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집으로 모여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먼 곳에 있다도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듭니다. 그는 이 축제를 하루 이틀 즐길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 열흘간, 심지어는 보름 동안 그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 대축제를 즐기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교육의 현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는 다음 세 가지 의미, 이 감사절에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들은 느끼고 생각하면서 감사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첫째, 과거의 하나님의 은총을 가슴에 새겨둬라. 즉 기억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생각나면 뭐요? 지금 어려움도 넉넉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보답하자는 보은 의식을 갖고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은총 의식을 가지고 미래의 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이 감사절이 어떻게 이래됐으며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이 감사하는 것이 인간들의 아주 권지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은총 중에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은총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심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많은 걸 소유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깨닫고 느낄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은총을 깨달음도 느낌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자기의 주어진 환경을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변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인간됨의 표시이고 우리들의 믿음의 색깔인지를
있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의 은총이라고 얘기하죠. 즉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였고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고 또 심판에서 면제받고 자유케 하셨다면 이 구속의 은총을 깨달았다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총을 깨닫고 느끼는 사람은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행동으로 옮겨가며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다 무엇으로?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할 때 그 감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난하니 생각도 가난하고 영혼이 가난하니 내가 전체적으로 내 삶이 결핍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부자고 내 생각이 부자고 내 영혼이 부자이니까 총괄적으로 윤택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것은 조건적 감사 또는 비교적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 됐어요. 오늘 정말로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떤 수입을 올렸어요. 좋은데 취직이 됐어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감사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가지 못했을 때 대학에 떨어졌어요. 취직시험에 떨어졌어요. 오늘도 원하는 만큼 수입이 없었어요. 그럴 때 그 감사가 뭘로 바뀌냐면 불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대적 감사, 때로는 비교 감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대적 감사, 비교적 감사를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무엇으로 바뀌어지냐면 불평으로 바꿔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일과 중에서 감사와라는 단어와 불평이라는 단어가 내게는 몇 대 몇으로 나오는지. 우리들이 신앙의 승패는 매일매일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에 달렸다는 사실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불만이 쌓이면 감사보다도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 무화 중에서 욕심쟁이 땅갖기라는 무화가 있습니다. 농부는 땅이 없어 너무 가난했어요. 그게 소원이 자기 땅 좀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이렇게 쏘는데 어느 날 성주가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침에 해 뜰 때 네가 출발해서 저녁에 해 뜰 때까지 돌아올 동안에 걸어갔다 돌아온 그 지방은 다 네 땅이다 그랬습니다. 농부가 너무나 싫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해 뜨자마자 뛰며 걸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한 평이라도 더 내 땅을 만들려고 얼마나 달려왔는지 아차 돌아갈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죽을 힘을 해가지고 막 해가 딱 떠지기 전에 성주 앞에 딱 도착해서 무릎을 꿇으면서 지팡이를 내던지면서 하는 말이 여기까지가 내 땅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가 차지한 땅은 반평짜리 우동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욕심을 채워줄 만큼 훌륭한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편해졌어요. 정말 편해졌습니다. 부산까지 제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으로 전화로 다 끝나요. 그런데 세상은 살기가 편해졌는데 필요한 건 더 많아졌어요.
그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이 추운 겨울날 연탄 있고 쌀 있고 뒤에 감자, 고구마 한 가마 있으면 그의 겨울은 따뜻했어요. 지금 그거 갖고 돼요? 안 돼요. 살기는 편해졌는데, 살기는 좋아졌는데 그만큼 필요한 것이 많으니 필요한 것이 많은 만큼 자꾸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욕구 불만이 생기고 그 욕구 불만이 결국 뭘로 이어지냐? 불평으로 이어지고 그 불평은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오래된 일입니다만 TV에서 정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그 남자 탤런트들 또 여자 탤런트 배우들이 모여서 이렇게 좌담하고 있는데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꼽히는 모델 배우 탤런트입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잘생긴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이 그 외모에서 이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지요? 그리고 혹시 성형수술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소위 대한민국 인류 탤런트 배우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각자 자기 외모의 불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불만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당시 최고의 그 잘생긴 외모를 가진 배우로 꼽혔던 사람은 눈이 동그란데 이 동그란 눈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본인은 그 동그란 눈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좀 째져야 남자답게 보이는데 자기 눈이 너무 동그랗게 생겨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한때 최고의 그 매력적인 남자를 꼽혔던 B라는 가수도 그가 가수로 데뷔하면서 쌍꺼풀 수술을 할까 말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 인간은 아무리 잘생겨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보세요. 이 부정적인 자아가 강하면 다 잘못된 것, 나쁜 것, 단점만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긍정적인 자아가 강하면 좋은 것, 괜찮은 것만 눈에 들어와서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나쁜 것만 찾고 나쁜 것만 눈에 들어오니까 불평하지요. 좋은 것만 찾고 좋은 것만 눈에 들어오니까 감사하지요. 이 방송인 중에서 이 박경림이라는 탤런트가 있어요. 방송인이 있어요. 그가 턱이 사각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각턱을 성형하라고 얘기했으면 훨씬 나을 거라. 그 박경림 씨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각턱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성형수술하고 싶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그에게 이런 일화가 있어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수의로 취직을 한 겁니다. 수의실에. 그러니까 아들이 다니는 더군다나 고3 딸내미가 다니는 학교니 아버지가 수의로 일한다는 걸 보면 딸이 얼마나 창피하게 했어요. 그래서 숨어서 근무하는데 어떻게 친구의 눈에 띄어서 박경림 씨에게 알려줬습니다. 네 아버지 수의실에서 일한다. 아마 다른 아이들 같으면 아버지 쪽팔리게 왜 수의실이 그 뭐냐고 나 못 산다고 막 울고불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박경림 양은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수의실에서 숨어서 근무하는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율동도 하면서 아버지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냐면 그 박경림 양의 그 안 속에 긍정적인 자아가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거요? 긍정적인 자아가 있어야 돼요. 제발 여러분 우리 비교하면 살지 맙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내가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해주십시오. 나는 최고로 이쁘다, 최고로 잘났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그래야죠. 왜냐면 보세요. 이 비교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아이고 나가 저보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나는 세리와 같이 하는 걸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 못한 사람을 보면 감사하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뭐요? 불평해요. 이게 오전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 봐서 감사하고 오후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 봐서 불평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비교의식, 이 상대적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걸작품이에요.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삽시다. 아멘. 오늘 우리 다니엘이 보여준 이 수직적인 관계의 모범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다니엘이니까 가능했지 나는 안 돼 이렇게 믿음을 격화시키지 말고 나도 한번 다니엘처럼 이런 믿음을 이런 감사를 한번 소유해보자 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감사가 좀 더 많아지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계기를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다니엘의 했던 그 수직적인 감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 다니엘은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은 얼마나 큰 나라인가 하냐면 장관이 120명이고 총리가 3명입니다. 그 중에서 수석 총리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수석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과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2가지. 하나,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 또 하나, 그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기와 모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모함이 진행되고 있는 그 일 중에 지금 일이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수석 총리인 다니엘을 제외하고 다른 장관들과 수석들이 모여서 왕이여 당신은 신이십니다. 근데 당신한테 지금 신으로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에 금신상 왕이 신상 외에 다른 곳에 예배하거나 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잡아다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 왕이 들어보니까 기분 좋은 말이거든요. 그러고서 그 조서에다가 어인을 딱 찍어줬습니다. 근데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히면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하면 자기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자굴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게 매일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한 달 동안만 쉬실 것인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순간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 일이 있어도 나는 감사 기도를 쉬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일국의 수석 총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장관들이 그런 조력을 만들어서 왕에게 어의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이 수석 총리로서 기분 나쁜 일이고 또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도 그건 마땅치 않은 일이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의에 지켜서 변경시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뭐 했냐면 감사 기도했어요. 자기가 이 기도하다가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 감사를 잘 알기 위해서 그 감사를 3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럴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럴지라도 감사. 내가 죽을지라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내가 지금 죽는데, 내가 지금 망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동안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나는 내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있기에 그것을 충분하게 여기서 그것이 나 마지막이라고 해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럴지라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깨달으면 내가 어떤 형편이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라면 나는 얼마든지 이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럴지라도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 믿음의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내 앞이 캄캄하고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럴지라도 감사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세상 사람은 그걸 못해요. 한 학생이 자기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어요. 근데 나이가 50이 돼서도 아버지, 어머니 타령해요. 내 부모가 나 대학 안 보내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 됐다고. 부모의 자격도 없다고 막 대들어요. 그러면 자기를 낳아서 어려운 형편에 그냥 고등학교까지, 학교까지 보내준 그 자기 부모의 은총은 뭐요? 다 잊어버려버리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지금 대학 안 보내준 것만 불평하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기도 동안 베풀어진 은혜를 반드시 잊어버리고 좀 나쁜 일이 생겼다고 불평하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구약에서 욥이 당한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참고 감사했던 그 욥의 감사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이 극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극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이유와 원인은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고난이 지금 아주 심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왜 이 고난이 내게 왔는지 그 원인과 이유는 몰라요. 그렇지만 시련이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베풀어준 축복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놀라운 축복이기에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기에 지금이 내가 이 부러운 시련과 고난도 속에서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겠다는 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욥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자기가 되돌아볼 땐 자기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그는 결국 입술을 모여 범죄치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실한 성도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만 당하면 불평했어요. 그들은 어려움만 당하면 불평하다 결국은 뭐요?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평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들의 삶의 영적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정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감사. 이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라니까요. 지금
지금 어렵지만 과거에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나는 지금 어렵지만 그럴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감사였습니다. 두 번째, 그럴 수 없는 감사입니다. 그럴지라도의 감사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모함 때문에 넘어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항복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시험에 넘어지면, 사람들이 모략과 모함에 넘어지면 하나님의 명예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빛을 잃어가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가 없어. 아니, 안 죽어. 나는 망할 수가 없어. 나는 안 망해. 이걸 붙들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어요.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고, 이런 믿음의 감사 속에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런 얘기 좀 자주 하는데, 도로 잡은 몽둥이에 3년 물어먹는다. 좋은 거 하나 있으면 자꾸 그 물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딱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평생 물어먹습니다. 아멘. 그 성경에서 좋은 이 하나 들어보라면 솔로몬입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줬고 우리가 좀 어떻게 해요? 돈. 아니 이거 주세요. 근데 솔로몬은 내가 너에게 뭘 줄고 했을 때 뭘 했냐면 감사했어요. 아버지 왕 삼은 줄 걸 감사하고 대리대달 왕 삼은 걸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줬고 솔로몬 평생 복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만 감동시켜보세요. 근데 그 감동시키는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 감사예요. 그럴지라도 감사. 그럴 수 없는 감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고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다니엘을 봐서는 세상적인 도리나 인기나 법적으로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이 세상과 이 세상 법을 초월하시고 이 세상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모함과 계략에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안 죽는다. 그럴 수 없는 감사예요. 이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계획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시기와 모함과 세상의 그 풍파 속에 넘어질 수가 없어. 그러면 나는 안 될 수가 없어. 나는 망할 수가 없어. 나는 죽을 수가 없어. 이것이 그럴 수 없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엠브라트론 목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소련에 붙잡혀가서 강제 수용소에서 정말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영혼을 불러가 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달팠으면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자기 앞에 있던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근데 자기는 안 죽어요. 자기 차이가 됐는데도 안 죽어요. 그런데 서방에서 이 엠브라트 목사를 돈 주고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공산권 있게 선교본부를 차리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서 참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울었는데, 그가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에 있는 생명은 안 죽는다.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간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야 만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결코 안 죽습니다. 죽음이 피해갑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망할 것이 피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략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죽는다. 아멘. 그럴 수 없지만 감사한 거예요. 나는 산다. 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찬양은 뭘로 대신할 수 있냐면 감사란 말로 대신할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 죽는다. 그걸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그럴 수 없는 감사.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 그러나 감사는 섭리적인 감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신비로운 작전은 세상 사람들이 모함과 계략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감사한 거예요. 지금 자기를 모함해서 사자굴에 자기를 집어넣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라. 지금 내가 그 어려운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 있게 그래서 나는 그러나 감사합니다. 나는 그러나 감사합니다. 힘든 감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후석성리를 빼놓고 어떻게 법령을 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협력해서 그들이 모략을 해서 나를 붕괴해버렸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도 있을 줄도 믿고 그러나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계속 얻기만 할 수는 없어요. 또는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잃어버린 게 크게 보이면 불평해요. 근데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이 크게 보이면 뭐예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잃어버리게 한 것보다 얻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내가 잃어버렸어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그렇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 한 30년에서 별로 재주도 없고 그래서 책을 딱 2권 썼어요. 하나는 제자 훈련된 책을 썼고 또 하나는 목회 일기 전에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잃은 것보다 더 많이 받은 은혜예요. 잃은 것보다 더 많이 주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잃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크다는 사실, 가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잃어버렸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국 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이미 천사가 미리 들어가서 사자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다니엘로 모함하는 일인지로 발각돼서 그를 모함하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이 다리오 왕의 선포를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 듣지 땅에서 듣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고백을 누가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하는 거예요.
이거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입지는 더 굳건해졌고 마음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려 4대 왕조 60년을 수석총리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 원인은 보세요. 이 다니엘이 국무총리 된 것도 그냥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적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다니엘은 내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고 그러나 나는 감사할 것이라는 그러나 감사. 그가 이 다니엘의 일생을 행복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다 좋아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른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가장 많이 해야 될 말이 뭐예요? 감사. 감사. 왜? 여러분 감사할 때마다 불평이 나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른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